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22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서 20년간 고생하며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에 새로운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쫓겨나는 암담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딛는 힘찬 여행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야곱은 떠납니다. 이 타지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아내의 여종 총 4명의 여인을 통해 딸 1명, 아들 11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된 행위를 일삼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인간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8절에 하란의 목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보기에 그들은 낮이 한창인데도 양들에게 풀을 뜯기지 않고 양떼를 우물가에 뉘어놓고 있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란 목자들 사이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때 모든 목자들이 모인 이후에 물을 먹이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물을 먹는 것은 물이 귀한 지방의 특성으로 무거운 돌을 여러 번 옮긴 번거로움을 피하고 물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시 돌로 우물을 덮어놓는 것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물이 더워지는 것을 피하고 사막의 먼지로부터 수질을 보호하며 양들이 우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몇몇에 의한 독점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공동의 유익과 사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보다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공동생활합니다. 그럴 때 공동의 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가야 함을 하란의 목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낯선 땅에 갔지만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란 땅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우물의 목동들에게 5절에서 6절 외삼촌 라반의 형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마침 아버지 라반의 양들을 치는 라헬이 9절에 그 우물에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물가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이삭, 야곱, 모셉 등이 우물가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헬이 우물을 찾을 때는 일상적으로 목동들이 우물을 찾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결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고용 계약 체결을 제의합니다. 조카라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또 인정받는 것을 그래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열심히 하여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라반의 고용 계약 체결 제의에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원동력이 사랑임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혼인잔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수고하며 또 감내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여러 공동체들에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며칠처럼 느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과 그 사랑의 사건으로 그 헌신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의 하는 봉사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과 헌신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헌신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다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봉사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7년 후에 라반은 야고보 요구에 결혼식 날 밤에 둘째 딸 라헬 대신에 그의 큰 딸 레아로 대체합니다. 야곱이 다음날 항의하자 외삼촌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다며 야곱에게 자신을 위해 7년을 더 일하기로 동의하게 한 다음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 본문에서 유래되어 유대인들의 결혼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결혼은 새 창조이기 때문에 7일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라헬보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으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르우벤,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레위,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35절에 유다,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짓자 그의 출산이 멈춥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이제 유다라는 이름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때 자식을 낳음으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멈춰지게 되고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자식을 낳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이러한 영성을 가진 레아의 종말은 사라와 리브가와 함께 믿음의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낳은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에게서는 요셉을 통해 가문의 족장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또한 신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겠습니다. 충성하며 하나님의 군사요 신부가 되어서 믿음의 언약을 상속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처럼 때론 내가 속임당하는 때가 있더라도, 레아처럼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고백과 선포가 저희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으로 유다가 태어났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 때도 이 땅에서 나그네 여정 마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뵐 때까지 믿음의 여정 다 완주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